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의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비를 뚫고 미사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젖었어요? 젖었어요? 예. 집에 가서 말리세요. 네,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네요.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은 마르타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그 대답들을 여러분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유심히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빠의 오빠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르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타가 예수님께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어 문법으로 보면 그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시제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문법에서 과거 완료형 시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 또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알미,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시제죠. 오빠가 죽은 상황, 우리 또 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 예수님을 원망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르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마르타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느님에 대한 알미, 단순히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르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가 아니라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르타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알미,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신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가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뒤에 라자로를 부활시키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는 믿음만 요구하고 계시죠.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 이 사람들도 마르타처럼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와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 그들은 그 알을 갖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사제들 못지않게 또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안에 기적이 체험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믿음 안에서 고백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알미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 못하는 신앙인,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알을 갖고 하느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인, 지식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빈약한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과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는 체험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알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제 일독서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알다, 사랑하다, 머물다, 믿다, 이 네 개의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요한일서 저자는 자신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알다, 믿다. 예. 그러니까 알다, 사랑하다, 믿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잘 알아나가야겠죠. 그죠? 알다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됩니다. 그죠?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지도 않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게 되는 것.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나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새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게 되는 것, 자라나게 되는 당연한 열매로서 결과죠. 왜 말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아는 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열심히 당신을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말을 하느님한테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사랑은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어놓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그 사람이 우선되게 될 때 기뻐지게 됩니다. 다 사랑해봐서 압니다. 하느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알미,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르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알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대화였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모든 암들이 믿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성체 앞에 앉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알을 하느님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들을 믿음의 삶으로 초대한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